자, 오늘은 교회 계획 시리즈 중에 안식일 교회의 이단성. 교회가 이름이 번잡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우선 제가 이 타이틀을 고른 이유가 요새는 안식일 교회가 보통 교회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속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안식일 교회 책들, 가장 중요한 책들 중에 몇 개를 골랐어요. 두세 개를 골랐는데, 우선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다. 신계훈 박사지요.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건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거죠.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도 그게 은혜 복음하고 틀리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속여놓고 나중에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이라 말장난.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요게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서문에 썼는데, 김경선, 아마 찬송가 해설가고 기독교를 조각한 불칼들 역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안식일 교인이 아닌데 이걸 읽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걸 앞에다가 이렇게 글을 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뭐냐, 이 사람 속은 거죠. 속았다고. 왜? 요게 이제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느 기독교 장로의 한 사람이래.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이 이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얘기했더니 그거 안식일 교회 책이다. 그래가지고 샤크를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러냐, 나는 다시 안식일 교회에 대하여 알아보기 시작했다. 우선 책을 많이 집필하는 제2대학의 C교수에게 물었다.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하기도 곤란하다는 애매한 대답을 한다. 이 사람 교수직 간 거야 지금.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안식일 교회가 이단입니까? 물어봤더니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하기도 곤란하다. 이게 무슨 교수예요? 다시 오 교수에게 물었다. 그 사람들 이단 아닙니다. 아주 건전한 사람들이 있죠.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가정예배를 충실하게 드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뿐이었고, 이 사람은 침례교 사람들 못 봤구만. 무식한 사람들. 이렇다니까 무식하면.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대답이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또 속은 거죠. 이런 사람들 말 듣고 이제 이건 괜찮다. 이렇게 출판을 결심하고 기독교를 조각한 불칼들 출판을 결심하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원본이 이거예요. 이거 The Great Controversy라는 각시대의 대투쟁이라는 이 책인데, 이게 가장 권위가 있는 책이에요. 성경보다. 얘네들이 지금 오직 성경만의 판단 기준이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 책을 가장 권위로 생각해. 이게 엘렌 G. 화이트이 쓴 거예요. 그 안식일 교회의 기초를 놓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이것이 다르면 이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볼 텐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속은 게 뭐냐면, 그들의 교리서는 결코 율법주의적인 요소를 주장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한다면,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율법주의자인 것이다. 그들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게 속은 거예요. 이 책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절대로 그게 율법을 지켜야 돼. 이 책에서. 그럼 누군가가 이 사람에서
엘렌 여자에서 여기로 오면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바꾼 거는 가상 진짜로 바꾼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의 원래 뿌리는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의 속은 거죠. 그들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의 결과로서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거죠. 아니요. 계명에 순종하는 것조차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이상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건 이제 성경 모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계명에 순종하는 것조차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자기네들이 대화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무식한 자들끼리 싸우는 거 이건 무식한 자들끼리 싸우는데 문제는 이런 책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혼동되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볼 텐데. 우선 안식교에 대해서 그냥 뭐 우리가 쓴 그런 간단한 걸 가지고 해봐야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안식교의 뿌리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문제가 뭔지는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는 계시를 받은 여자예요. 그래서 그 계시로 인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모든 교리를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혼란시킨다고. 특히 한국의 신천지 이만희 같은 자들 자기가 계시 받았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됐니? 어떻게 구원받았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죠. 뭐 천사들이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랬다. 그러니까 그러한 계시를 받은 자들이 마귀의 계시를 받고 사람들을 혼동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가정 파괴시키고 있는 게 한국교회의 실태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람들 특히 많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는 박태선이 같은 사람한테 나온 사람. 박태선이도 계시를 받대요. 자기가 재림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재림주. 그 다음에 이재록이니 장막성전이 뭐니 하여간 이런 모든 게 그런 자들이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사람들 속이는 자들이에요. 어머니의 교회 무슨 교회.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조용gin이 은사주의 목사가 하나의 계시를 받았다 이게. 수많은 은사주의 목사들이 지금 교회들 차려놓고 수많은 사람 속이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직접 계시했다 보여줬다. 환상과 꿈을 통해서 아니면 환청으로 목소리를 들려주고 이런 헛소리들 하는 정신병자들이다 이게. 지금 이 여자가 그 정신병자가 아니 사실 마귀의 영을 받은 여자.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안식일. 그게 문제라고 첫 번째 문제. 그래서 이 책의 맨 첫 장에 표지에 뭐라고 써놨냐면 엘렌 G. 화이트 그래가지고 엘렌 G. 하모는 결혼하기 전에 와인 목사랑 결혼해가지고 이제 화이트 시대인데 원래 탄생은 엘렌 G. 하모니. 1827년 11월 뉴잉글랜드 북부 메인주 포틀랜드 근처 골햄의 경건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11세 때 부모 로버트와 유니스 하몬과 함께 감리교회 부흥회에 참석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마음을 바쳤다. 11살 때. 엘렌 하몬은 1844년 10월에 재림운동에 참여하였다가 대실망을 겪었으나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일어섰다. 1844년에 대실망을 했다. 그게 키. 이 사람의 뿌리는 1844년에 주님이 도래한다는 것을 가리킨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거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일어섰다. 그녀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빛과 인도하심을 구했고 1844년 12월 어느 날 아침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다. 자, 1844년 10월 어느 날 아침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다. 이땐 몇 살이에요? 17살? 여기서부터 마귀가 들어간 거지. 그 전에 들어갔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살 때 감리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마음 바쳤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1846년 8월 그녀는 젊은 재림교 목사인
제임스 와이트가 결혼하였고 그때로부터 86세의 나이로 잠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살도록 지도하고 공고하는 일에 전 생애를 바쳤다. 여러분, 모슬렘에 크레이지 된 사람들 전 생을 바쳐서 산다고. 그게 뭐가 빅딜이야. 캐톨릭 승들도 그렇죠. 아무 상관없는 건 마귀에 데디케이트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판단이 될 수 없죠. 그녀는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는 일 중에서 그녀가 받은 계시를 기록하는 일에 성실하여, 이거 키라고. 이 사람의 모든 작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라고 착각하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부터 계시가 아니죠. 마귀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1800년도에 그 복음을 막기 위해서 한 단체를 만들어낸 건데 그게 이제 이 여자를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수많은 저서와 편지를 남겼다. 그녀의 저서 중에 그리스도에 이르는 단계, 정로의 계단은 수백만 부가 인쇄되었으며 6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그리스도인의 애독서가 되었고, 여기 소개하는 각 시대의 쟁투는 이거. 그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영감의 붓으로 기록한 오고네 시리즈 대쟁투 총소 중에 마지막 권으로서 마지막 시대의 역사의 뒷면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쟁투를 서술해 보여주고 있다. 본서는 인류 역사의 종말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별이 될 것이다. 이게 약간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소개되는 거예요. 이걸 딱 들으면 이게 무슨 그리스도의 애독서가 됐어요? 여러분 이걸 본 적 있어요? 이 책? 그리스도에 이르는 단계, 정로의 계단? 아무도 없다고. 근데 사기치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였다 이거. 그녀의 죽음을 알았을 때 미국의 한 주간지 편집에는 다음과 같은 결부로서 그녀의 보람찬 생애에 대한 논평을 끝마쳤다. 그녀는 자신의 받은 계시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완전하고 정직하였으며, 정신병원에 가봐요. 정신병자들 완전하게 자기의 계시를 정직하게 얘기한다. 자기가 성령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신문에 봤더니 진짜 선지자래 나보고. 백악관에 자기 입성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찾으러 다녔대. 선지자래. 그래서 자기가 성령님이니까 백악관에 가서 입성해야 된대요. 그런 사람이 나한테 왔었다고, 우리 교회. 정직하게 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정신병자들 많다고. 그녀의 삶은 그 계시들을 받을 만큼 경건하고 가치 있었다. 그거 못 받는 사람 경건하게 사는, 외향적으로 경건하게 가치 있게 사는 사람 많다고. 수두룩하다고. 다 지옥 간다고. 외향적, 경건한. 그쵸? 그녀는 영적 교만을 보이지 않았으며 내가 봤더니 다 교만인데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치 있는 선지의 생애를 살았다. 자, 이게 이 안식일 교회의 기반을 놓은 여자예요. 여러분 벌써 거기서부터 알아야 된다. 이 안식일 교회는 기초가 마귀의 계시로 시작된다. 그럼 뭘 있겠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마귀의 그런 일들을 하는가, 그거를 보겠어요. 여기 316장에 이 밀러라는 사람이 나와요. 밀러라는 사람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캐롤 캠핑처럼 주님의 재림 날짜를 그걸 해가지고 프리치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여기 316장 그 근대 종교 계획자 그래가지고 윌리엄 밀러의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이 YC라는 여자를 알려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윌리엄 밀러서부터 시작돼요. 이 사람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 이 사람한테 이제 속아가지고 가다가 오늘 날짜에, 정한 날짜에 주님이 안 오시니까
그 다음부터 이 여자가 자기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 뿌리를 어떻게 그 실망했던 사건을 교묘히 사람들 설득시켜서 안식일 교회로 이끌어 나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영향이 컸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일을 지도하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윌리엄 밀러는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면서도 진심으로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는 착실하고 정직한 농부였다. 이제 범민하는 끝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돌을 닦으면서 이제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연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식일교회의 특기야.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행위공 가리키고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 안식일교회의 특징이죠. 왜? 이 사람이 그거를 시작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병국 목사에 대해서 올려왔죠. 강병국 목사가 안식일교회 목사면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안식일교회인지 몰라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냥 교단이 없다 이렇게 속인다. 그 사람이 안식일교회에서 나온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다 뿌리를 캐내면 다 거기가 거기야. 자기는 자기 혼자 도 닦았다.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자기 혼자 도 닦은 게 아니야. 뿌리가 있다. 이만희는 박태선이 뿌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지. 지가 만들어낸 것처럼 속인다. 다 뿌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영향을 받은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책이 있고. 여기서 이 사람은 그는 깊은 흥미를 가지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했다. 그 연구하면서 정신이 도는 거죠. 예언을 연구함으로 재림 신앙을 가지게 돼. 그 다음에 연대에 관한 예언.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성경 박사가 됐다 이겁니다.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니엘서 8장에 2300일을 정해놨다 그래요. 다니엘서 8장 14절 보세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 날짜를 정하는 이유가. 다니엘서 8장. 다 이유가 있는 거 이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 사람들의 뿌리, 재림이 언제 된다는 걸 정한 게 이 구절들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이에요. 예언의 날짜를 이 사람이 찾아내. 다니엘서 8장 13절부터 보면 그때 내가 한 성도가 말한 것을 들었는데 말하였던 그 어떤 성도에게 또 다른 성도가 말하기를 매일 드리는 희생제와 멸망의 죄과 즉 성소와 군대를 내어주어 발 아래 짓밟히게 하는 환상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하니, 그럼 여러분 벌써 알죠? 대환란 때 사건이라고. 대환란 때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쵸? 그 다음에 14절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2300일까지니 그때 성소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이게 이 사람이 잡은 거예요. 이게 재림의 날짜라. 그래서 이 사람은 2300일을 하나님께서는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하니까 2300년 뒤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이 323페이지에 보면 내가 인터넷 듣는 사람들 때문에 페이지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그냥 지어낸 말이 하는 거 한다. 그렇죠? 323페이지에 2300년의 기간과 예수님의 재림. 벌써 이 사람들은 2300년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어디 우리 2300년? 주님께서는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말하실 수도 있지만 하루를 1000년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진의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게 딱 여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엿장수 마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벌써 2300일 그러면 2300년으로 정한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재림의 시기를 가장 분명히 계시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예언은 다니엘서 8장 14절이었다.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게 개역성경, 지금 여기 번역한 개역성경에 대해서 내가 그냥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밀러는 성경 말씀 자체가 해석해 주는 법칙에 의하여 예언상 하루는 1년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았다. 지못대로. 그는 또한 2300했고 실제적인 2300년이 유대인의 시대를 훨씬 지나는 것이므로 그것이 그 기간의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지나갔다. 2300년. 여러분 성경에 1260일도 나와요. 그럼 1260일이 1260년이? 아니지. 30을 계산하고 3년 반이라고. 대한란기 후 3년 반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하는 거지 이 사람. 그 다음에 그런데 밀러는 그리스도교 시대에 있어서 이 세상의 성소라는 일반적인 견해를 받아들이므로 다니엘서 4장 14절에 예언된 성소의 정결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지구가 불로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지금 이 마그달린 여자는 밀러에서 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밀러가 생각했던 게 잘못됐다.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지가 맞다 이거지. 결국에는 밀러는 착각한 게 뭐냐면 밀러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2300년 뒤에 지구가 불로 정결케 되는 것을 성소가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 2300일 뒤에 성소가 깨끗하게 된다. 우리 개혁성경에 2300일까지니 그때 성소가 깨끗하게 되리라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2300년 뒤에 성소가 깨끗해 된다. 이것은 밀러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구가 불로 정결케 된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왜? 밀러가 예언한 그 날짜에 주님이 와서 불로 정결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계속 유지하려면 그걸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밀러는 조금 착각했다. 그래야 그는 2300일에 정확한 기산점만 발견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쉽게 확정할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그래서 지금 밀러가 그 날짜를 찾는데 공부한 그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70주일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70주를 정하셨다고. 거기다 이 사람이 325페이지에 보면은 유대인을 위하여 배당된 70주일 곧 490년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서기 34년에 끝났다. 70주가 벌써 끝난 거야. 언제? 서기 34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니엘서 9장 70주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여기에 일주일은 70주일의 마지막 일주일이다. 그건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69주가 끝나고 1주가 남았다 그랬어요. 그 1주를 얘네들은 AD 34년에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또 틀렸죠. 복음을 이스라엘 민족이 거절해서 어떻게 됐어요? 연기가 됐다고 지금까지. 2000년에서. 지금 마지막 70번째 주는 아직 안 왔다고. 그게 이제 대할라이라.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푼 거죠. 그것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배정된 최후의 7년간을 의미한다. 즉 이 사람들 7년을 어디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기간, 그 서기 27년에서 34년까지의 기간에 그리스도 자신이 후에는 그분의 제자들이 특별히 유대인에게 복음을 초청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3년 반, 그 다음에 제자들이 3년 반 해가지고 34년에 땡 이걸로 보는 거예요. 70주 다 끝났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뭐 별다른 거 없다고. 그냥 성경 가지고 헷갈려고 장난질 하는 거야. 그게 결국에 이 거대한 그 이단 난차가 돼버린 거예요. 안식일교회. 여러분 안식일교회 한국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한국에도
그 삼육 학교 있잖아. 삼육 대학교까지 있잖아. 위생병원 이런 거 다 안식일로예요. 얼마나 들어가고 커졌어요. 여기 마찬 여기 326페이지에 이와 같이 예언에 열거된 사건들은 놀라울 정도로 모두 성취되었다. 70주에 관한 모든 예언 다 놀랍게 성취됐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70주일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기원전 457년에 시작되어 서기 34년에 끝났다. 이 사실을 근거로 2300일의 끝을 찾아내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야. 2300년 뒤가 뭐래는 2300일에서 70주일 그 490일을 떼어내면 1810일이 남는다. 그래서 490일 후에 계속하여 1810일도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그쵸? 490일은 끝났어. 서기 34년에 1810년이 와야 돼. 간단한 거예요. 1844년 나오는 건 간단한 거야. 왜? 서기 34년에 1810년을 더하면 어떻게 돼? 답이? 1844년에. 그래서 걔가 1844년에 주임이 제일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계산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 지옥 보내는데 기초를 놓은 사람이 이 밀러야. 그래서 1844년에 마치게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1844년에 왔어요. 아까 뭐 이 중간에 뭐 그 어떻게 전하고 뭐 사람들이 호응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반대하고 뭐 그런 거 써. 그 다음에 330페이지에 보면은 1833년 11월 13일 별이 떨어졌다 이거야. 나는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요한계시록에 별들이 막 떨어지고 마태복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니까 그때 떨어졌다는 거지. 하여간 이렇게 거짓말쟁이들이 용감하다니까. 330페이지에 밀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증거를 공众앞에 알려주기 시작한 2년 후에 구주께서 재림의 징조로 약속해 주신 맨 마지막 징조가 나타났다. 예수께서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말씀하셨다. 또한 요한은 하나님의 나를 알려주는 광경을 이상 중에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기록하였다. 요한계시록 말하는 거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손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 요한계시록 6장 13절. 땅에 떨어지더라. 1834년에 그렇게 많이 별들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떨어졌대. 뭐라 그러는데? 이 예언은 1833년 11월 13일에 유성의 큰 소나기로 분명히 성취되었다. 그것은 지금껏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놀라운 별의 떨어짐이었다. 하여간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 다음에 386페이지. 이거 뭐 다 우리가 읽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들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386페이지에 보면. 자, 이제 그런데 기다렸는데 안 온 거야. 386장 제22장 성취된 예언들 1844년 당시의 재림 신도들 신도 처음에 주님께서 오시리라고 기대했던 1844년 봄이 지나가 버리자 믿음으로 그분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한동안 의심과 불안에 잠겨 있었다. 당연하죠. 그렇다고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해롤 캠핑이 날짜 정해놓고 2번인가 3번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지금 죽었지만 그 한국의 의사가 샌프란시스코 의사가 다 때려치고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광고하고 이러다가 그 사람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속았다고. 많이 속았어요. 지금 북가주의 김여애라는 자도
작년에 5월달에 온다 그래서 70%가 5월달에 온다고 속였고 지금 5월달 이제 다음 달에 오는 거야. 30%는. 그래서 거기 그 인터넷에 올려놔가지고 많은 사람들 아마 속고 있을 것 같은데 그 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그 속아가지고 그냥 못 빠져나오는 거야. 자기 부모 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다음 달에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이 거짓 목사들 선지자들처럼 거짓 어떻게 됐어요? 또 내년에 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바꾼다고. 여호와 증인 안식일 교회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술수를 쓸 거라.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 자기가 안 오면 자기 사역 갖는다 그랬거든. 그 사기꾼이. 이제 바꾸려고 그러고 있을 거라. 아주 뭐 뱅크에 있는 거 뭐 다 해야 된다는 동, 뭐 크레딧 카드 막 완전히 긁어가지고 그 다음에 안 갚아도 된다 그런 헛소리야. 완전히 갈 대로 갔다고. 그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한동안 의심과 불안에 잠겨 있었다. 당연하죠. 옛날에 이장님 휴거파가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거, 요 LA에서도 있었다며. 난 그때 LA에 없었는데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막 그냥 울고불고 기다리고 있었잖아. 근데 오기 뭐라? 그래가지고 한국에 그냥 그 진천에 내가 그때 한국에 왔을 때 알았던 그 형제가 있었는데 진천에 거기 어디라든가 뭐 마룻바닥이 있는데 막 마룻바닥이 막 깨지고 못 올라갈까봐 그 밖에서는 그냥 기자들이 이제 그날 딱 어떻게 되나 보려고 다 둘러싸 있고 애들 학교 다 간두라 그러고 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의심과 불안에 잠겨있죠. 그렇다고 그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한 자들로 인정되고 그렇죠? 미혹당한 자로 취급되었지만 그들의 위로의 근원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여기서 이제 이 여자가 나오는 거라. 그 어린 나이에 환상과 계시를 봐가지고 이제 안식일 교회 토대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밀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글로 해가지고 안식일까지 가는가 이제 그걸 여러분이 보면 알아요. 자,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탐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새롭게 검토해보고 더 큰 빛을 얻고자 예언을 주의 깊게 연구했다. 그들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성경의 증언은 명백하고 결정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지적해주는 징조들은 틀림이 없었다. 막 별들이 떨어지고 막 그랬으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등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었던 사실은 그 기별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때 영적 부흥이 일어났대. 사기침.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온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 신자들은 비록 그들이 당한 실망에 대하여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그들이 겪은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게 거짓 목사들은 안 오면 또 392페이지 392페이지 그래갖고 이제 성경 가지고 장난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하면 뭐 다 할 수 없고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신랑이 조금 더디온다 이게. 그렇게 속이는 거.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 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걸 가지고 1844년 여름 곧 재림 신자들이 처음에 2300주야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때로부터 그 다음에 다시 연장된 것으로 깨닫게 된 때까지의 중간 기간에서 이 기별은 성경 말씀 그대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말로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봄에 이제 사기꾼이 사기쳤는데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신랑이 오는데 조금 더디 온다 이거야. 기다려라 이게. 그렇게 전파된다. 그 다음에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2300주야의 기점이 되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의 효력을 발생한 것이 기원전 457년 가을이며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의 초가 아닌 사실이 판명됐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봄에 온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기원전 457년 가을에 그게 됐으니까 칙령이 그때서부터 발효됐으니까 결국에는 1844년 가을에 마친다. 가을에 보면 이렇게 될 뻔입니다. 봄, 여름, 가을, 그다음 겨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밌어요. 이렇게 하는 거고. 기원전 457년 가을부터 계산하면 2300주야는 바로 1844년 가을에 마치게 된다. 그 다음에 393페이지에 이와 마찬가지로 재림에 관한 표상도 그 상징적 봉사가 지적한 시가 되면 성취되고야 말 것이었다. 모세의 규례에 있어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었었는데 그날의 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죄를 성소에서 제하여 버린 후에 나와서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나타나사 죄와 죄인들을 멸하여 버린 후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영생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넘버들은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갖다가 이제 퍼즐 맞히는 거야 지금. 이제 오신다 그랬는데 안 왔으니까 별 것들 여기 다 있어요. 그 일일이 다 볼 수 없어.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보는 거, 그 당시에 왜 안식일교회가 탄생했는가 그거를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7월 10일 그 성소를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은 1844년 10월 22일에 해당되었으므로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로 간주되었다. 캠핑하고 좀 비슷하죠. 캠핑 간 사람하고. 이것은 2300주야가 그의 가을에 맞춰진다고 이미 말한 증거와 일치되므로 그 결론은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신랑 기다리는 거지. 쭉 쏜다. 네, 쏜다. 그 다음에 397페이지. 열성 있고 진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캠핑하고 똑같죠. 지금 거기 김요한하고 똑같죠? 전부 다 그러니까 학교도 가지 말, 직장도 뭐 다 하지 말라는 거야. 뭐가 틀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전부 다 그리스도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갔다. 그들은 그들이 확신한 그대로 세상의 최후의 경고를 하였다. 그들은 미국에 그들이 주님과 하늘의 천사들에게 영접되리라고 기대하면서 경고의 기별을 받지 않은 자들과의 교제에서 거의 떠나 있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에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시지 아니하셨다. 봄, 여름, 가을 안 오신 거야.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생애의 염려와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조롱하는 세상의 모욕과 조소를 견디는 일은 믿음과 인내가 요망되는 무서운 시련이었다. 그래가지고 또 연구하는 게 또 왜 이렇게 안 오셨나? 413페이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날짜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연기할 수는 없는 거야. 자기네가 2300년을 정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이 여자가 이제 해야 돼. 그래가지고 413페이지에 뭐라 그러냐면 속죄 사업의 종결과 우리. 밀러는 주님이 와서 불살러 버린다 해야 됐는데 불살르지 않고 자기네들 아직까지 남아있어. 그러니까 날짜도 그렇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속죄 사업이 종결된다. 그러니까 성소를 깨끗이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를 불로 살린다는 것을 바꾸면 돼. 간단해. 그렇잖아요. 지구의 불로 내 날짜는 변경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성소를 깨끗게 한다. 그게 아까 그래서 이 여자가 밀러가 그렇게 착각했다. 이렇게 미리 초를 쳐놓은 거야. 그 앞에다가. 밀러는 지구가 불타버린다고 오해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지가 성소를 깨끗한다는 뜻은 그게 아니라 다른 말을 해야 돼. 그 여자는 이 지상의 성소가 아니라 이제 하늘의 성소로 옮겨. 그렇게 하면 간단하다고. 그러니까 하늘의 성소 들어가려면 자기가 계시한 대로 안식일 지키고 율법 행위하고 그래야지만 뽑힌 자가 되는 거야. 남아 있는 자, 그 사람들 책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살아남아 있는 자, 이런 것들이 다 1844년에 주님께서 준비를 해놓고 이제 자기네들이 전파해가지고 자기네 가르치는 대로 선택받은 자들만 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야.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이 안식일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인터넷 보면 이렇게 이런 거 모를 거야. 그 사람들은 그냥 엘렌 와이시 그냥 했다니까 그냥 쫓아가는 거야. 413페이지에 약 1800년 동안의 성소의 첫째 칸에서 이 봉사 사업이 계속되었다. 회개한 죄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애소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로 아버지께 간합되었으나 그들의 죄는 여전히 기록책에 남아있었다. 이게 성경하고 같아요? 그래서 틀린 거 알아야지. 모형적 봉사에서 1년의 마지막에 속죄 사업이 있었던 것처럼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이 마치기 전에 성소에서 죄를 도말하기 위한 속죄 사업이 있게 된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안식일교에 가면 그런 게 성소에서 죄를 도말하여 속죄 사업을 한다. 뭐 이런 아이디어. 여러분 안식일교에 다녔던 사람들 아마 그거 들은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난질 하는 거지. 이제 날짜는 못 바꾸니까 속죄 사역에 대해서 이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것은 2300주야가 끝났을 때 시작된 사업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여자가 주장하는 게 나은 거야. 2300주야는 끝났다 이거야. 1844년이 맞다 이거야. 연도가 밀러가 말한 게 틀린 게 아니야. 밀러가 맞았어. 단지 밀러가 오해했던 거는 그때 주님이 와서 불로 지구를 살려버리지 않았다 이거지. 그렇게 바꿔버리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뭐라 그러냐면 오케이 2300주야는 끝났다 이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을 들어야지 거기에 선택받는다. 이런 아이디어죠.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와 같이 그때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가장 엄숙한 부분이 최후의 봉사 곧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수행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성소를 여기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니엘서 8장은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한 거예요. 밀러가 그건 맞았어. 완전히 맞지 않았지. 대환란 끝에 대한 얘기지만 지구가 불로 살린다는 건 나중인데 천년왕국 끝난 되죠. 그러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데 이 여자는 그게 아니라 이게 1844년은 맞다 이게. 밀러가 맞지만은 단지 착각했다. 지금 주님께서는 지성소에 1844년에 들어가셔서 가장 엄숙한 부분인 최후의 봉사 그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꾼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구약시대 백성들이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에게로 옮겨지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는 상징적으로 다시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새 언약에는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하늘 장소로 하늘 성소로 옮기셨다. 그런데 마치 모형적 지상 성소의 정결이 그것을 더럽혀 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되었던 것처럼 하늘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줄 알았더니 1844년에 들어가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1844년 동안은 잠자고 계셨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 책을 지금 기록된 책을 조사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속죄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플러스 뭐가 있어야지 그걸 조사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개 너를 내가 기록책에서 조사를 해봐야 돼. 네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에서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것에서 이제는 심판하는 일이 거기에 플러스가 됐다. 그 심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아니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자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상급을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지난 마음대로 엿장수 신학을 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에 빛을 따른 사람들이 깨달은 바와 같이 2300 주야가 마침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밀러는 오셔야 돼. 정결케 불로 살라야 돼. 근데 그게 아니로서 이 여자가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재림의 준비로 속죄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날이야. 1884년에. 아니 히브리서 보니까 지성소에 벌써 들어가셨던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성소에서 행해지는 조사, 심판 이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상 416페이지는 다음 주에 하겠는데 여러분이 이걸 자세히 알아야지 왜 그 사람들이 엄청난 이단을 가르치면서도 사람들이 속고 있는가. 이런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허무맹랑한 뿌리를 모르고 그 사람들이 이 허무맹랑한 뿌리를 알면은 성경을 알면 그거 속겠어요? 그런데 지금 안식일에도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는 어떻게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가 나와요 이 책에서. 그래서 지성소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이 여자가 본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를 봤는데 거기에 특히 그 안식일 계명이 눈에 반짝반짝 띄어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글로 진정이 돼요. 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